지난번에 한 설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지난번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파도쳐 이 파도가 부딪히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모델을 성경에서 몇 사람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독특성, 그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 그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 말씀에 우리는 네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기는 지난번 믿음 시리즈에서 요약된 내용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 지식으로 얻어진 믿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남아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어딘가 믿음의 뿌리가 썩었거나 잘못됐거나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등에서 정말 행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충만한 풍요로운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이지를 않아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생각으로는 다 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순모임에서 또는 어떤 여러분의 성경 공부 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믿음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행동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다. 맹목적인 맹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응답인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 믿음의 시작이에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완숙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다 애기 갓나면은 그 아이가 걸어다니거나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처음 가질 때는 벙어리 같아요. 방향 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자라면서 사람 모양이 생기고 지성이 생기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젊었을 때는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궤도 수정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죠. 8절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점을 말하면 믿음에는 부르심의 약속이 있다. 믿음에는 조건 없는 순종이 있다.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약속 아니에요. 장차 유업으로 얻게 될 약속이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그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은 동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게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지상 낙원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 같이 또 나그네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게 교회만 오면 행복하겠지. 안 그래요. 교회도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눈 감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천국으로 간 게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거길 가보니까 가나안 7족속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족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요점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다른 사람들,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고 야단도 맞고 쫓겨다니기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당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이런 삶을 사는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믿음을 전수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 이유, 자식들을 끼고 살면서 믿음을 전수해주고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뭐냐? 약속.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도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받을 수도 있고 죽어서도 받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거의 다 죽기까지도 못 봐요. 내가 죽고 천국 가면 그게 즉시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환경을 하나님은 갑자기 바꿔준다든지 빚을 갚아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불공평하시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믿음은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새로운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사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생각만 하면 기쁘고 좋고 신나고, 세상에서 진급해서 신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신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진급도 하고 돈도 벌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했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고 사라가 단산을 했다 할지라도, 100세가 됐다 할지라도, 경수가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말씀 묵상을 좀 자주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젊었을 때 애를 좀 주시지, 100살에 애 주면 남보기도 부끄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0살까지 끌고 갔냐? 일찍 애를 낳으면 네가 낳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젊어서 건강해서 애기 낳을 만한 조건이 된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00살에 애기 낳으면 나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거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거기까지. 이건 내가 애기 낳은 거 아니다. 친구들도, 그 가족들도 이걸 다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생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삶의 현장은 내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한 건 그게 아니라면 나 100년, 200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역으로 생각하면 있죠. 얼른 순종하면 돼. 얼른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근데 그건 얻어맞아야 알아요. 당해야 알고 얻어맞아야 알고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데는 그렇게 둔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게 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문제가 풀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이게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 자손 세대를 향해서 축복이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나라, 한 국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만 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내 자손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융성해지고 커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홀랑 예수 믿고 죽으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거예요. 애는 없고 축복은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가냐는 거죠. 자식들을 통해서. 축복은 가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사람이라 나그네라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 약속은 말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몽골은 나라의 90%가 사막이라죠. 그래서 형사가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어딘 나라든지 사막이 있는 곳에는 아마존강과 같이 푸른 나무들이 다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다 베버리고 또 사람들이 그 나무를 관리 안 하게 되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단체에서 몽골의 나무 심기 운동을 하자.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막에 어떻게 나무를 심어서 다시 키우겠어요? 그래도 희망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가 푸르른 산림으로 변할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심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믿음의 작업이라는 거는 앞이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또 무슨 증거도 없지만은 이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멀리서 그런 환상을 그리면서 나무 하나를 심는 거예요. 요즘에 북한의 나무 심자는 운동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심으면 30년, 50년 후에는 우리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 나무가 푸를 것이다. 나무가 있어야 물도 깨끗하고 나무가 있어야 옥토가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대로 살면 우리 자손시대에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온 어떤 고급 관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한국이래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래요. 미국과 일본은 너무 따라가기가 어렵고 한국이 그래도 만만해서 따라가기가 괜찮다. 자기들의 모델이래요. 6.25도 겪었고 공산주의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그런데 50년 만에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만큼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요 반드시 일을 해낼 낼 민족들이에요. 세금만 안 뜯어먹었어도 우리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그거 다 중간에서 그 석유 파이프 다 빼먹듯이 다 빼먹어가지고 그렇게 됐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서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 교인은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실제는 그렇지만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힘들지 몰라도 내 다음 자손 때는 살아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고요. 역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지금 경제 우리만 나쁩니까? 다 나빠요. 경제가 다 나쁜데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징징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보고 살고 약속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으로 하고 합리성으로 합니다. 이성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사람들은 빨리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성은 기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해는 시켜요. 그러나 이성이 기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럼 기적은 누가 만드느냐? 믿음이 만들어요. 믿음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의심해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불합리해요.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손 세대가 복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성은 인간을 이해시키는 데 좋고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데 좋은 거예요. 달라요. 이성은 희망도 기적도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하나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그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림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게 몽고에서 선교사님이 화가인데 몰아치는 사막의 먼지 속에서 몽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를 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저 본향을 바라보듯이 아주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감동이 오더라고요. 참 그림으로 설명을 잘했어요. 가슴이 와 딱딱해. 비바람 치고 폭우가 들고 가뭄이 오고 풀 한 폭이 없는 맨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본다면, 약속을 들었다면, 미래를 봤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14절 시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본향이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 죽을 때 고국에 와서 죽고 싶어 하죠.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나 마을이나 동네를 생각합니다. 사할인의 동포들을 보면은 그렇게 고국을 향해서 언제 조국이 나를 불러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나이 80, 70, 80이 다 되고 90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은 가까웠는데 고향 땅 한번 못 바라보고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고향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도 그 가족 식구들 한번 보고 싶어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세대 중에 한 분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대는 우리는 이북에서 피난 나왔기 때문에 늘 고향을 생각해요. 저희가 이남에 피난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선교사님 집 처막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한 분이 계셔서 자기 뒷집을 하나 사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고향 생각에 거의 전쟁 직후라 미쳐가는 것 같이 소리를 지르고 고향 이런 때가 되면 술 먹고 이러더라고요.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가는 수 없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고향에 가본들 뭐가 있겠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리 노래를 막 부르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을 갔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이 그렇게 크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 국민학교 학교 입구에 들어가 보면 호랑이 가죽으로 된 그 박피된 동물이 하나 있고 그때는 어린애였으니까 그게 너무 크고 우람해 보였던 거예요. 성인이 돼서 돌아가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마당 같은 거라더라고요. 고향은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허무한 거예요. 고향을 가봐도 허무하고 옛 친구를 만나봐도 허무하고. 그래서요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자기를 사기쳤을 때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민을 오면은 친구라고 찾아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가지고 가져간 돈 다 사기쳐서 빼먹고 그게 친구가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종착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상의 본향이 아니고 기껏해야 무덤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무덤, 돈 없는 사람은 간단한 무덤. 들어가는 것뿐이지. 안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10년이지.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이란 아브라함에 의하면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내가 창조 때 봤던 그 본향, 죄 짓기 전에 그 본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우리 CGN TV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나 이런 걸 하나 배웠어요. 철새와 텃새. 혹시 여러분도 보셨어요? 철새는 계절 따라 이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왔다가 한국까지 왔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씨가 변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쉬고 싶고 피곤하고 그래서 같이 때를 지어서 철새가 돼가지고 이동하는데 뭐 피투성이가 돼서 간다는 거죠. 그 먼 거를. 그러나 철새가 힘들어서 땅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구나. 그리고 땅에 주저앉고 살면 날지 못하는 텃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에 그렇게 철새가 되겠습니까? 텃새가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 이 지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태초의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계속 그 수만리 이 땅을 가는 것이죠.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떠나간 곳을 생각해 여러분, 병들어 죽던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교통사고로 죽던 언젠가 우리는 죽음에 직면해야 돼요. 죽으면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음 후 1분.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설교, 천국 설교 많이 못 들었어요. 지옥 설교도 많이 못 들었어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 얘기 잘 안 해요. 성공하는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잘 사는 얘기만 많이 하지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언젠가 천국 시리즈를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다 모든 책을 다 읽고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이란 뭐냐?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건 내 육체가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잘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정리를 안 한 채 죽으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천국에 못 가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 세상 지옥 같다 그래요. 자기가 말해요. 이 세상은 지옥 같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천국과 지옥. 구원은 왜 구원받아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도 지옥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나중에 생각해보자. 죽을 때 좀 생각해보자. 아니에요. 살아생전에서 회개 못하면요, 죽는 순간부터는 회개가 안 돼요. 불가능. 이게 끝난 거예요. 회개를 하려도 숨 쉴 동안 해야 돼요. 죽으면 그걸로 결정이 나버려요. 그 나사로의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자격과 조건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한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내 영이 몸을 떠나서 심장이 멎는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당신은 심판대에 서게 돼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가 제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세요. 죽은 다음에는 회개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미 끝났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몸이, 영이 몸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것은 과학이 그 몸을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은 못 다루어요. 여러분 모두가 죽는 순간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지옥에 가보면 내가 왜 천국에 왔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든대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왜 내가 지옥에 왔냐고.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랜대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나, 이게 첫 번째고,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란대요. 몰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회개 안 하면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노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 아브라함은 아마 저녁밥 먹고 해가 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밤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 더 나은 번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이것을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천국이 나하고 가까워지는, 그 천국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점점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의 세계만 봐가지고 천국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새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